19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십계명에 쉬어가는 두 번째 코너,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중에 이 십계명은 두 돌판이라고 하는 내용, 두 증거판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두 돌로 만든 두 증거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두 증거판일까? 하나로 만들도 되어질 텐데 너무 판이 작아가지고 10개를 쓰기에는 문제가 있었나? 깨알같이 쓰면 뭐 10이 아니라 100도 쓸 수 있는데 그걸 다 보라고 이렇게 크게 쓴 것도 아닌데 도대체 크기가 얼마, 가로 세로가 얼마여서 두 증거판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 해봤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먼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십계명이란 출애굽기 19장 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다 말씀드렸죠? 네, 언약하면 떠오르는 단어 있죠? 히브리어 베리트. 그래서 지난번에 디브레 하베리트 할 때 하베리트라고 하니까 또 하베리트는 다른 말인갑다라고 하는 건데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계명. 실질적으로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츠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미츠와, 스트롱 코드 4687번 미츠와를 쓰는데 이건 차와에서 유래되어져서 명령하다, 계명,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하면은 차와에서 유래되어진 미츠와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 그때의 그 계명은, 계명으로 번역된 말은 베리트예요, 베리트.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십계명으로 번역되어진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도 오해의 소지가 많은, 지켜야 될 명령으로 되어진, 들릴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은 잘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내 언약이다, 하베리트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베리트는 언약, 계약, 조약, 협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언약 이야기할 때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뭐다? 언약이다. 베리트다.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짐승을 잡아서 둘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으로 보상한다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은 사람 지나간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지나가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십계명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정의 내렸어요. 그럼 십계명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건가? 아세레트 핫데바림이라고 그랬죠. 아세레트 하데바림 핫데바림.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세레트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발음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혼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세르 다바르예요. 핫데바림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다바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세르는 열은 완성, 온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바르는 말이거든요. 일, 사건.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걸 계명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엇으로? 열로. 이해됐죠? 10가지의 계명이 아니고, 계명이라는 말은 미츠와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명이 아니고 열로 말씀하신 거예요. 열로 언약하신 거거든요.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뒷베르, 열, 대바림이라는 말씀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10가지가 아니라는 것.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완전하다, 완성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 약속의 말씀이다. 지금 그 말이지요. 이해됐죠? 쭉 설명해 왔던 거예요. 설명해 왔던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문제 제기. 그 열, 곧 말씀, 열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하신 건데 그게 열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다 담아 주었느냐? 돌판에다 담아 주었는데 그 돌판이 2개였었고 둘이라고 하는 증거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 무엇인가를 증거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명령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둘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두 증거판이라고 나오는데요. 둘은 쉐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둘, 이중, 두 번째, 두 가지, 두 번, 다시 한 쌍을 말할 때에 바로 요 둘이라고 하는 쉐나임을 쓰거든요. 근데 이 글자가 어디에서 여러분 처음에 봤느냐면요. 창세기 6장, 그렇죠. 19절에서. 한 쌍씩이라고 되잖아요. 이슈와 이샤라고 하는 한 쌍을 이야기를 하고 24장 22절에도 요 쉐나임이라고 하는 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의 증거판이에요. 근데 왜 하나가 아니고 2개인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강론할 때, 창세기 강론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베이트가 2, 2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 들어본 얼마 전에 했어요. 2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의 2번째 글자 베이트는 둘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진다. 게마트리아라고 그랬죠. 그걸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는데요. 이것은 집, 장막, 성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되어져서 집이 되어지냐? 아부, 아비, 베들레헴, 떡집, 이것 다 관계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집은 떡집이라고 하는 쪽에서 그 둘이 한 쌍 집, 장막, 성전 봐봐요. 성전을 놓고 보자고요. 성막도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성전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지죠? 성막 할 때 어떻게 구분되어져요? 지성소, 성소. 뜰은 사실은 성막 밖에가 뜰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생각을 하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져요. 이해됐죠, 이제? 둘의 의미가. 근데 이 둘이라고 하는 내용은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하며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둘이 원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몇이었어요?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하며 둘로 나누인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한 둘을 의미한다. 그렇게 지난번 설명을 했어요.
이게 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 쌍의 본질로서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존재는 둘로 나누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뭘로? 하나라고 하는, 그래서 한 쌍이라고 할 때에 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요? 한 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쌍은 둘이 아니라 본래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누어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전달해 주려고 둘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 하늘, 새 하늘, 옛 땅, 새 땅, 첫 아담, 둘째 아담, 옛 언약, 새 언약, 신랑, 신부, 남자, 여자, 예수님과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또 하나,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고, 창세기 할 때. 오늘 새롭게 말씀을 드리면, 만나와 메추라기. 왜 꼭 먹는 걸 만나만 줘도 되잖아요. 아, 고기 있어야, 단백질이 있어야 돼서 그러나? 만나가 단백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단백질은 메추라기라고 보면, 만나는 뭘까? 탄수화물인가? 고기가 그리웠다. 메추라기 먹어서 너무 냄새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라고 한 단백질. 만나는 탄수화물? 지방은 어디 갔어? 아, 메추라기 속엔 지방도 있구나.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걸 줄 때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딱 둘로 말해요.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 12명이 갔다 와서 2명만 남기죠. 두 돌판을 가지고 2명의 증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돌판, 두 증인이에요. 3명 아니에요. 3명일 수도 있잖아요. 1명만 그럴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일까? 아론과 훌. 왜 꼭 두 사람이어야 돼요? 3사람이 좀, 팔은 2개니까? 어쨌든 둘이에요. 성경에 계속 나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아, 그건 이제 아까 이야기래. 그 구름 기둥과 풀 기둥. 그것도 둘이네요. 하나님과 여호와. 둘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합성해 놓은 거고 하나님과 여호와 다 뜻은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나와요. 거기에다가 또 자세히 살펴보면 둘의 개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성소와 성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다면 죽음과 부활. 그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둘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가 되어지죠.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상태로 있었을 때에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소에 내가 섬기는 것. 이것이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존재로 서 있는 것. 그걸 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토부. 토부 좋았더라? 로토부 좋지 않다. 그걸 성경 창세기에서는 독처하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그 둘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독처하는 곳에서 갈비뼈로 무엇을? 하와를 뽑아내잖아요. 뽑아내었다가 둘이가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더라 그 말입니다. 독처하는 것. 그럼 둘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로토부가 아니라 메호드 토부. 힘이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이면 로토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로토부, 메오드토부, 로토부. 둘이니까 그걸 내가 너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망령되 일컫는 거라 그 말입니다. 지난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돌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종국에 가서는 뭘로 되기 위한? 하나로 되기 위한 거예요. 근데 둘로 나누어 주는 것은 그 안에 죽음과 부활, 예수로 죽고 뭘로? 그리스도로.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두 층인 두 돌판이 다 같은 의미를 깔고 지금 계시를 하는 거라니까요.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두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계율, 율법의 장막, 법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0편, 60편 1편, 80편 1절에 보면 계시의 의미가 있네요. 증거판, 증거, 율법책, 율례, 율법. 근데 율법책, 법도 율례, 율법은요, 이게 바로 무엇냐라고 하면은요, 그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판이 결국 열왕기 하 17장 15절에 보면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말씀, 계명은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하나에 있다고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죽이는 것은 사단이 죽이고 살리는 건 예수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둘이 있어요. 잘 보시다시피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하나가 있어요? 둘이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둘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로 나와요? 하나로 나와요. 그게 하나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로 나와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나오죠? 그런데 그 하나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선악지식 나무든 생명나무든 종국에 남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라. 봐봐요. 계명을 풀었는데 아버지를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지요. 안 그랬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이웃사랑으로 가고 그랬잖아요. 저 지난번에 율법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율법을 뭉뚱거려서 정리해서 보면 열 곧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열 곧 말씀, 열이라고 하는 말씀이 숫자상으로 열로 보인다라고 보면 그걸 몇으로 들어왔다고요? 둘로 들어왔잖아요. 두 돌판으로. 근데 그 두 돌판에서 예수님께서 결국 말하시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바울은 뭐라고 결론 지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소망도 무엇도 다 사라지지만 남는 건 뭐이다? 사랑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셔요?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그런 말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고 있는 신약 성경이 하나님에서 정의 내려주고 있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나도 사랑, 하나님도 사랑. 무엇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두 증거판에 의해서, 두 증거판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셔서 그것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러니까 그리스도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너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개념으로 아니고 하나 되어진 데에서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가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심판날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왜 그러는 건가? 요한일서 4장 17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심판날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 담대함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지. 만에 하나 사랑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사랑밖에,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밖에 다른 것으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지요. 뭔만 아니면, 그분만 아니면.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그의 그 의미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자는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보면 죽어요. 근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 하나가 됐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요? 안 봐요. 하나가 됨이 그런 의미라고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바라봄으로 본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겨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두려움이에요. 아무리 잘 섬겨도 두려움밖에는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세상 교회가 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당당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다 진노 아래 있게 되어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로마서 5장 5절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가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사랑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 절대 그 앞에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 것인데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런데 부끄럽지 않아요? 야, 내가 소망을 갖고 막 하나님 막 열심히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어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을 수, 다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내가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남았어. 그 사랑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신 예수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계명을 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런 곳에서 이제 해석이 안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보세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에게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받은 예수께서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 나오잖아요. 다시 또 읽어볼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예수로 죽고 다시 살아남. 내가 죽는 곳에 내 몸을 내어놓는 것은 다시 무엇 하려고? 살아나려고. 이걸 왜 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줬기 때문에? 계명. 그러니까 계명에는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둘. 그것을 하나로 죽음과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로 나와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십계명.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돌판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 살아남. 그것은 다 누구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요. 그게 뭐예요? 죽고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죽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키는 것이 킵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간직하다. 그럼 그 계명 되시는 분이 오시면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지요. 없음이에요 나?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에베소서에서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니까요. 창조는 무엇로 만드는 건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티끌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어요.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게 되어졌는 건가? 율법의 몇 계명? 10계명, 10말씀, 두 돌판으로 주어져서 그거의 성취. 그러면 그 두 돌판 10말씀은 확산시켜 놓으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전체가 10말씀으로 10언약으로 10언약이 두 돌판으로 두 돌판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 한 줄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웃 사랑은 뭘로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보면 무엇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시면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그래서 바울이 누구만 자랑한다?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왜?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내가 살아있으면 나 자랑하기 바빠요. 이따 봐봐요. 이제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요거 정리하고 난 뒤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사랑밖에 없으니까. 아닌데 우리 안에 맞아요. 우리의 두 마음이 있어서 치열하게 싸우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원하는 바 선을 추구하고 있는 내 내면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원치 아니한 악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그게 뭐냐면은요. 악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을 죽이려고. 뭐가 살인이라고요? 칼로 죽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을 막 욕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살인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한 인간의 의를 증거하는 내용이 살인이라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제일 되어지는 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바로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엇도 믿음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소망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지 사랑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만 있을 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둘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와 닿는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가? 그 말이에요. 왜 시키셨죠?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몰아오신 다음에 그곳에서 십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출애굽의 그 본 뜻을 알아야만이 십계명의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죠?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찾아보자고요, 한번. 출애굽기 16장 3절. 출애굽기 먼저 1장 11절로 14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 왜 시키셨을까? 1장 11절로 14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먼저 보자라고 이야기했는 건가 하면요.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어디로? 종에서 자유하는 자로. 자유는 안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
아니,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맞죠? 그 몇 장이에요? 아까 출애굽 19장에서 나왔던 거예요? 몇 장에 나오죠? 그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고요? 20장. 내가 왜 그 구절을 안 써가지고. 아, 맞아요.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오죠? 그럼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유의 땅으로 지금 너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반대는 자유.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이유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과연 종이었는가? 하나님이 종이라고 했으니까 종인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의 종이었을까요? 지난 창세기 공부하면서, 십계명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에 그들은 그 애굽 사람과 같이 노역을 할 때에 보상을 다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증거로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었을 때에 사실 종으로 사는 것보다는 자유인으로 살아갔던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건가? 출애굽기 아까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나오죠. 풍요롭게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롭게 먹으면 뭐하냐, 일을 엄청 열심히. 여러분, 종은 그렇게 많이 안 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개념은요, 가능하면 굶기고 덜 주고 일은 더 많이 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걸로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그들이 몇 명이 내려갔죠? 70명.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장정만 몇 명? 60만.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70명이 장정 60만, 즉 200만 명 정도의 대민족으로 이렇게 400년 동안에 그렇게 번성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나올 때에 히브리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 애굽 사람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특별히 질병으로 죽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면 70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몇 명? 200만 명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우리가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올 때 장정만 몇 명? 6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뭘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빠른 번성. 야, 이러다가 애굽 백성 수를 초과해버리겠다, 추월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 70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고역과 애들을 못 낳게 하는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일반 시민들과 똑같았단 말입니다. 똑같았는데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말기에 그 고난을 그들에게 준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이 잘 되었더라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기도 배불리 먹었고 채소도 많고 차라리 돌아가자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로 9절은 조금 전에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종집안이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말은요,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살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판에 그 새로운 왕이 그들을 괴롭힐 때 그것을 못 이겨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왜 들으셔요? 약속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그냥 삼는 것이에요. 그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400년 동안에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가 아니라 때가 되어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고요? 마침 새로운 왕이 좀 괴롭히는 장면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들은 울부짖어요. 뭐라고 울부짖겠어요? 당해봤어야 알지. 뭐라고 울부짖겠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민감하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냐면은요. 자유를 주세요. 자, 민수기 14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로 4절까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지금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요.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내용 요 대목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살았던 이때하고 어느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종살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그 종살이에서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 말은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왕을 뽑고 우리가 우리의 통치자를 두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반 시민으로 살겠다. 여러분 지금 한국과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삶의 양태를 보면은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지요. 우리는 종으로 계약관계에 있어 넌 내 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무언가 매여 있으면 그것에 종인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요. 이런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나는 종이라고 하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우리 민족 그런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서 그 살았던 것보다도 더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목적,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쪽, 그 약속된 나라로 가면 지금 애굽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채소, 더 많은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는 그 자유를 달라고 외친 거라니까요. 틀림없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을 보면 무거운 노역이에요. 부르짖는 히브리인들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근데 그 말을 들으셔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는데 그때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과 들으시는 하나님이 다른 내용으로 부르짖고 다른 내용으로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삶이 좀 피폐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종살이 하는 것보다는 독립된 나라가 좋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서 어려운 시기가 왔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런다니까요. 결국은. 그럼 종이 뭐예요? 매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매여 있다는 말은요. 있을 때,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이지, 없으면 매이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 때가 언제 힘들어요? 완전히 없다고 생각할 때 안 힘들어요. 묘한 것은요, 동남아시아에, 아프리카에 그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의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요? 없으니까 매일 것이 없어요.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살아왔었을 때에 특별히 더 먹었어요? 특별히 더 가졌어요? 특별한 어떤 삶이 있는 건가요? 돈이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엄청난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하고 우리들의 삶의 차이가 뭐지요? 숫자적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것,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매일매일 그 건물들을 다 돌아보고 사는 건가요? 그 돈들을 매일매일 다 쓰고 사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는 삶의 현장을 보면은요, 별 차이가 없는데, 있는 사람이 조금 없어졌다고 자살하는 경우 많이 봐요. 완전히 없는 사람이 그거 없어졌다고 자살하는 경우 없어요. 이유는요,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명예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명예의 종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예쁨에 매여서 다시 수술을 하고 칼을 대고 그러죠. 본래 옥덜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은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 입을 것, 원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요, 굳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이씨 살았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상 나올 때 그거 안 사면 스트레스 받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좋은 고기를 찾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망했던 자유는요, 못 먹고 못 살아서 이제 죽게 생겼기 때문에 나 살기 위한 곳으로 가겠습니다도 아니고, 자유라고 하는 우리 나라가 중요한 것 했던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처가 우리를 자꾸자꾸 조금 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싫다는 거예요.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쪽으로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외쳤던 그들만의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성도들은요, 시험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장로는, 목사는, 권사는 시험 받죠. 이번에 모 교회의 임직식에도 아마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목회자는 임직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싶잖아요. 이제는 뭔가 좀 그럴 거고요. 장로, 권사, 집사들은요. 근데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그 무엇인가를 갖고 싶잖아요. 그런다니까, 이제. 틀림없어요, 여러분. 있는 자들이 매이게 되어 있고, 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종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있는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걸 없애면 당연히 종 매였던 곳에서 해방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뭔만 바라봐요? 그럼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것이 바로 만나. 이게 뭐야?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이게 뭐야 밖에는 없어요.
광야에 나갔더니 없어.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그리워해요?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리워한다니까. 자꾸. 그래서 광야에서는 계속 죽이는 거예요. 무트. 그런데 그 무트가 칼, 이완료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는 근원적으로 메인은 종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죽이고 종래에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오직 무엇만 남아요? 이게 뭐지? 하나님만 남는다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죽이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안식의 땅. 그래야지 안식이라고요. 죽어야지 안식이 오는데 우리는 뭐가 안식을 준다고 생각해? 많은 고기,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채소, 더 신선한 야채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 하려고? 안식에 거하려고. 어떤 안식? 그분이 잘 해주어 가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지위도 높아지고 좋은 일들만 생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 그리워하는 거야?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것에서 먹었던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래서 그 표현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애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누구에게 지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왕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누구를 꼬봉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꼬봉으로 삼아서 우리가 왕이 되어질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에서 어디로 가는, 안식으로 가는, 자유함으로 가는 그 과정에 왜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거치게 해야 될 것인 건가? 죽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아요. 가나안에 살아요. 광야에 산다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너 지금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죽이는 거예요. 그 매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지식 나무로 먹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똑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계속 죽여나가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죽여나가시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곧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해줄게 지금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이고 어떻게 해서 살려서 완벽한 하나님이 되어지면 매임, 종 상태가 없잖아요. 그게 자유함이거든요. 그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가? 성령의 종. 육신의 종이 되든지 영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완전히 매여 있는 상태. 그걸 하나됨,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그게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메오드 토부의 상태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은요, 없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사업할 때요, 완전히 망했다라고 했었을 때의 대전 생활은요, 그나마 좋은 날이었어요. 근데 그 완전히 망했다라고 선언되어지기 전까지의 상황은 이 돈을 끌어다가 저 돈을 끌어다가 이 상황을 저 상황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그때의 그 날들은요, 아침에 해 뜨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왜 어떤 놈이 전화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할든지 뭐가 오늘 막아야 될 것, 이것만 막으면 뭔가 좀 그 다음엔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님에게 2천만 원만 빌려주시오. 2천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이게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때 1,000만 원을 저기 무슨 역삼역 있는 데에서 빌려다가 주었거든요. 저한테. 근데 1,000만 원 갔더니 속된 표현으로 개눈감추도 없어지고 사그라져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 삶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삶이. 있는데 이것조차 좀 지켜내보고 싶고 이것보다 조금 더 불리고 싶은데 이럴 때에 오는 고통이. 근데 우리가 물질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그렇지만 물질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의 머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나의 높아진 인정욕구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착한 일을 왜 해요? 내가 왜 봉사를 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왜 교회에서 권사로, 장로로, 왜 집사가 되고 싶어 해요? 다 그 매임의 종살이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주장로가 말씀을 그것까지는 못 드렸어요. 일하고 자기가 있음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일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자기 없음의 상태가 훨 낫다. 일하고 짜증낼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오히려 일 안 하고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훨 낫다니까. 훨씬.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자유는 주인으로서의 누리는 풍요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주인.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되어져요? 종이 되어지는 거죠. 종을 삼아버려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없음의 자유예요. 없어져야지.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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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미완료. 이게 자유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생명이라 그 말이거든요. 창세기 5장 4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벨 이후의 셋의 족보를 보면은요. 차이가 있죠. 죽고 뭐가?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요. 낳고 낳았더라예요. 죽음이 없어요. 가인의 족보를 잘 보세요. 낳았더라지 낳고 죽었더라 없어요. 근데 5장의 족보를 보면 죽었더라 무트가 계속 나오네요. 그게 자유라니까. 죽음이. 죽으면 죽을수록 자유가 와요. 그래서 칼 미완료. 어떻게? 말씀 지난주에 드렸던 것처럼 칼 완료는요. 단번에 죽는 거고 동물의 생명을 할 때 그 칼 완료를 쓰거든요. 고기 잡는 개념으로 보았었을 때. 그게 죽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죽고 또 죽이고 광야를 통하여서 죽고 또 죽이는 이 역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에서 무엇으로 가는? 자유자로 가는 종. 그곳의 힘든 고역. 우리는 육체의 고역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사실은 육체가 고달픈 것은요. 그거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내 머리가 내가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신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존귀한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질까 봐 오는 두려움은 하룻밤? 아니요. 영원히 잠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눈이 벌거려져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질 때 그건 종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자유는 아까 칼 미완료로서 죽고 아담으로부터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 안에서 보면 죽고 다 같이 시작. 또 죽고 하지 말고 신약 성경 말씀으로 시작. 날마다 죽노라. 그 바울의 고백이 그게 진짜 자유하는 자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더 많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좀 풍요롭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더 큰 교회 만들어달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이 교회는 깨지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이 교회? 이 교회가 뭔데 깨져요? 교회는 깨지는 법이 없어요. 교회는요, 흩어짐의 법칙이지 깨지는 법이 없어요. 교회가 간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교회를 다닌다? No. 다니는 교회는 깨어져요. 근데 이 교회가 깨어지지 않기를.
그게 뭐예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아닌가? 속해 있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해도 돼. 저기 강동에 있는 김 무슨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깨어질까봐 흩어지지 말자고. 진리는 좀 어그러져도 그냥 우리 크게 하나로 더 있자고. 우리를 더 드러나자고. 한국의 기독교 교인들이 줄어들어 간다고. 왜 그러냐고. 다 이쪽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한국의 교회가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가 신대매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고민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니까요. 깨어질 수 있어. 애굽에는 종살이예요.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지요. 광야는 가나안은 안식의 땅이라고 하면 오직 누구만 계신 거? 하나님만 계신 거. 광야는요, 죽음이 있는 곳, 무트가 있는 곳, 칼 미완료로 계속 죽이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이신다라고 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것으로 보잖아요. 광야에서 십계명을 지키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광야는 왜 죽어요 그렇게? 뭐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애굽을 그리워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걸 어떻게 하고 끊고 죽고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뭐라고요? 십계명 그 말이에요. 사실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음, 로마서 13장 14절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5장 8절 사랑의 확증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제가 읽어드렸던 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약속이고 약속의 성취란 말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신의 자리로 가게 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게 애굽의 속성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열곧 말씀, 열이라는 말씀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열 곧 말씀을 통한 약속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